말씀의 제목이 갈등 해소법입니다. 저희 교회 페이스북 계정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희 교육자들은 토요일마다 전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2주 전부터 미리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각 부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이 정하신 이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녹여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갈등 해소법이라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제 차례가 왔을 때 사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갈등을 해소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면 일으켰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지금도 갈등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저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말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상처도 받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 간에 좀 삐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지적하면 참을 수가 없었고, 좀 자존감이 좋은 분들과 만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왔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열등감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갈등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서 오늘 갈등 해소법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저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참 든든해 보이고 참 풍성한 D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대학교 선교단체 때 1년 동안은 워십을 가르치는 팀장이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네, 다 그 침묵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 워십을 가르치고 뮤지컬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선교단체는 여름과 겨울이면 1학년, 2학년들에게 워십과 뮤지컬 같은 걸 가르쳐서 전도여행이나 해외 선교 나갈 때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이것만 위한 수련회를 보통 2박 3일에서 3박 4일 정도씩 했었습니다. 오전 오후에 열심히 워십을 배우고 뮤지컬을 배우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이런 수련을 했는데, 그때는 회장단이라고 말하는 임원들이 주축이 아니라 워십 가르치는 팀장이 이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제가 팀장일 때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임원들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싫어하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저는 열등감이 많은데 이 자매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라가지고 자존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교제하는 자리에서 내뱉은 말들이 저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 티내면 안 돼. 힘들 때 티내면 안 돼. 교회에서 다 같이 참고 지내는 거야. 같이 그냥 기도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와서 속으로 꾹꾹 눌러 싸고 있었지만, 이것이 한 학년 올라가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저 자매 오면 나 안 한다. 그때 임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그 자매가 알바 때문에 이번에 수련회 못 온대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진행하세요 라고 해서 약속을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연습을 하는데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자매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매가, 한 공동체 자매가 알바를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수련회 오고 싶어서 왔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귀하다고,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자매가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방에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아무리 말려도 제가 나 저 자매 오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안 나갔습니다. 결국 저희 선교단체는 지도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지도하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 저를 찾아와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리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겨우 마음을 달래고 나가서 나머지 수련회를 다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못나 보이죠? 네, 여전히 그 침묵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 갈등 해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라는 당시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만 믿는 걸로 과연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정말 구원을 받는가? 그래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해왔던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건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툼이란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총 3번이 사용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만 다툼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말씀에는 전부 다 정치적인 소욕, 폭동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다툼이 그냥 사소한 말다툼이 아니라 온 교회 근반을 뒤흔들 만한 엄청나게 큰 다툼이 내재되어 있었다. 서로 그런 갈등이 있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다 할례를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율법을 당연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 다 할례 받았잖아. 다 율법 지켜왔잖아. 그러면 쟤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쟤들은 안 하지? 바울이 전도했다고 하는 저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왜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난데없이 이제 와서 할례를 받으래요. 남자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엄청난 무리한 조건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더더욱 심하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같이 유하고 숙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아마도 일부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기가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한켠에 두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참고 있다가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참고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참다가 공론화가 되니까 쏟아내요. 왜 저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냐? 왜 율법을 안 지키느냐? 그걸로 과연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1, 2, 3부의 담임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라. 첫 번째 방법은 진리의 문제가 달려있을 때는 오직 내 생각 말고 우리들 그냥 이런 것 같은데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분명히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당시는 그런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볼 때 그래 우리는 구원받는데 쟤들도 과연 저렇게 구원받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5장 15절에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선지자의 말도 이렇더라.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더라. 이 말이 신약에 있는 말 같지만 구약에 있는 아모스서를 인용한 말입니다. 구약에 이미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이방인들 구원받았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같이 살았고, 믿기만 하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기만 하면 다 생명을 살았고, 아모스서 선지자들도 똑같이 이방인들도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구약에 있는데, 왜 너희가 그동안 관습 가지고 저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툼의 문제는 배려하고 용납하라. 진리에 달린 것, 구원의 문제가 걸린 성경에 적혀있는 정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죠. 교회 안에 갈등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다툼을 중재하면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야고보의 단어 선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방인들을 배려해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라니, 할례를 지키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힘들어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저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아, 너희도 저 유대인들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냥 글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입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음행입니다.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다 먹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서민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너무 비싸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싼 고기는 99%가 이방 신전에게 이미 한번 제사로 제우스에게, 아프로디테에게 바치고 나서 그 다음 팔렸던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들 이방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피를 먹는 것, 창세기에 너무 많이 나오죠. 피째 먹지 말라라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무 죄책감 없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 네 가지 목록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저건 아닌데 계속 마음에 눌려왔던,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가슴속에 눌려있던 제목들이었어요. 목매어 달린 것, 유대인들은 율법상 절대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음행에 대한 것, 혹시라도 무역업에 종사해서 다른 나라에 가시거나 바닷가, 항구가 발달된 도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도시,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시면 꼭 발전된 산업이 있습니다. 사창가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 거룩한 자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지켜줘라. 그래, 이방인들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 너 이제 그만 괴롭게 해. 너 할례, 율법 그만 강요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도 같이 돌보아줘야 된다. 저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모습들,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같이 신앙교제하면서, 특히나 이 당 초대교회 당시 예배는 먹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먹는 게 다 지금 교회 예배 안에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 1세기의 교회 예배는 거의 대부분이 함께 음식물을 나누면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같이 예배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모습들, 너희가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15장에 나와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성경 말씀을 따르되 진리가 아닌 것은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이 두 가지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 쟤들은 고집불통인가? 지들만 아는 꼴통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네, 교회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는요. 진리에 있어서는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1%도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분명히 우리가 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 중간은 없어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유행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유행했던 책입니다. 지옥은 없다고 물음표가 돼 있죠. 사실 원래 이 책이 아니라 이 책이 다른 책을 반박하는 책인데요, 제가 대학생 당시에 미국에서 지옥이 없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유행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지옥은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야. 실제로는 없어라는 게 교회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쓴 책입니다. 지옥은 없다고 물음표가 되어 있죠. 그 옆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해서 느낌표가 있는 책이 있고요, 물음표가 있는 책이 있는데요, 느낌표가 있는 책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아주 건전한 책이고, 물음표가 되어 있는 저 책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나 이슬람교의 알라신이나 다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 신인데 인간들이 이름만 다르게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믿어도 잘 종교 생활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쓴 신학책입니다. 제가 20살 때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꼰대 같다, 너무 외골수다라고 말할지언정 저희는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지금 창원대교회 함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다른 교회로 혹시 갈지라도 이 강단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같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만 드리면 십자가 달려 죽게 한다면, 이 예배당을 다 폐쇄하고 못 오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욕을 먹더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 아닌 것, 사실 교회 안의 갈등은 진리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많이 느끼실 겁니다. 청년부에서 좀 짬밥이 늘어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 교회 안에서 진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진리 아닌 것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진리 아닌 갈등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르신들 같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라도 출신과 경상도 출신들 같이 섞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수도권은 괜찮지만 제가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광주는 대구랑 라이벌 의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대로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사돈도 안 맺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은 좌우 이념, 민주당 지지자인가 반대 야당의 지지자인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서로 온라인으로 공격하고 서로 네가 틀렸다, 네가 적그리스도야라고 공격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설마 청년들이 어르신들처럼 우리 리더 목장의 리더가 전라도 출신이라 부산 사람인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저 리더가 민주당 지지자여서 제가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싫습니다, 이런 갈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진리 아닌 그 외의 것의 갈등들은 거의 다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나랑 저 자매랑 마음이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같이 못 하겠어요. 나랑 사역하는 방향이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나는 악기를 이렇게 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다르게 치더라고. 같이 하기 싫어요. 처음에 저처럼 열등감 많은 사람은 자존감 센 사람하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자존감 세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아직 젊음의 때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 간의 여러 가지 갈등에 있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여전히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똑같이 청년의 때를 살아오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화해시키기 힘든 경우는 이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졌을 경우, 다시 이 공동체 안에 둘 다 발붙이게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인 것은 오직 말씀대로 철저하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진리 아닌 것은 용납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용납과 배려가 되십니까? 잘 되시던가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 청년들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나마 제 아내가 저보다는 어리니까 제 아내에게 의견을 많이 물었습니다. 저희 둘의 결론은 잘 안 되던데, 우리도 솔직히 안 되는데 청년들 어떻게 하라고 하지?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힘들면 기도해야 돼, 그래도 용서해야 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 490번이나 용서하래요. 되시던가요? 솔직히 전 잘 안 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저러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내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 봤을 때 인격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용납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 떠나고 다 교회를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교회 갈까요? 하나님과 고민하며 씨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유튜브의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내린 실제적인 방법 3가지만 소개하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밑에 자막에 나가죠. 아디아포라입니다. 처음 들어본 단어이신가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고 구원에 있어서 진리와도 관련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금지하지도 않았던 그런 진리 외의 문제를 다 통칭하는 단어가 아디아포라입니다. 2년 전에 우리 창원대교회 가을 특별 집회 때 강사로 오셨던 구전교회 박성기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제 기억에 셋째 날 밤에 이 아디아포라를 여러 번 외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아디아포라의 강세가
앞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가 아니고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 그래서 계속 이러셨어요. 자, 1, 2분단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네, 이렇게 안 따라 했었거든요. 그럼 3, 4분단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네, 조금 이렇게 따라했죠. 우리 5, 6분단 잘할 줄 믿습니다. 아디아포라. 네, 역시 청년들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디아포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교회 안에 진리에 관련된 문제를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죠. 대부분이 진리 아닌 것, 아디아포라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아디아포라, 내가 좀 마음이 쓰리고 싫어도 진리 아닌 문제니까 서로 인정하고 배려해 주면 되는데요. 제가 20살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영민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랑은 저랑 너무 다른 친구입니다. 지난주에 배 목사님도 MBTI 얘기하시던데요. 저는 MBTI가 검사하면 항상 ISTJ 아니면 INTJ로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의 100% ENFP입니다. 저는 TJ,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거의 100점 만점 나옵니다. FP가 20살 때만 해도 거의 빵점이었어요. 전혀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FP가 100점 만점입니다. 준비 이런 거 없습니다. 수련회 하면 저는 계획부터 짭니다. 그 친구는 누구랑 갈까? 같이 친구들 자취방에 놀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무슨 영화를 보고 무슨 간식을 먹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야 가자, 그냥 야 먹자, 이제 피곤해 자자, 이런 친구였어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다른 친구들이 저희들 보고 도대체 어떻게 친한지 모르겠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저희들이 밤새면서 막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자취방에 서로 자취방에 놀러 다니면서 같이 밤새고 자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공통점이 없는데 딱 2개 똑같더라고요. 어떤 게 똑같냐면, 첫 번째는 외모가 노안이었습니다. 저희 20살 때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인사했습니다. 선배님인 줄 아시고. 네, 저는 그 친구 보고 선배님이시군요 라고 하고, 그 친구 저보고 간사님이시군요 인사했어요. 지금은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점이, 다 다른데 정말 똑같은 점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젊은 불살을 놔볼까? 공부에는 아무 관심 없고 둘 다 어떻게 하면 이 캠퍼스를 변화시켜 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선교단체들, 각자 노는 저 선교단체들 다 모아가지고 이 캠퍼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써볼까? 밤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20살짜리들이 3월 3일 날 처음 만났는데 3월 달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죠? 네,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다 달라요. 저랑 너무 달라요. 좀 준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람 만나는 것만 좋아해. 전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거 다 아디아포라, 다 진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열정,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말씀 제가 더 줄여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우린 다 다릅니다.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은 목장의 목원들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솔직하시군요. 쉽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좋은 목원들만 모여있거나 배 목사님이 정말 편성을 너무 잘해주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다 어렵죠. 왜 어려워요? 나랑 다르거든요. 나랑 너무 다르거든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부모님들 가르침 받은 것도 다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게 다르지만 진리가 아니면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대놓고 말하지 마시고 너는 아디아포라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속으로 저 모습도 아디아포라야,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야 라고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한 생명을 향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도 보고 갈등 해소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다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다 다른데
해결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옆에 갈등하고 있는 저 형제와 자매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생명이고 너무나 중요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에 고칠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 합니다.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 어느 게 더 중하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죠. 거기서 벗어나면 싫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저 형제와 자매의 영혼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향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문제들의 목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하나 해결책을 주면서 그 정점에 있는 사랑장 13장에서 네가 만약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실 바울 우리랑 별로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지난 다음에 뭐 한지 아세요? 바로 싸웁니다. 같은 편이었던 바나바랑 싸워요. 그냥 싸운 걸 끝난 게 아니라 아예 팀이 찢어집니다. 전도대가 두 패로 갈라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갔던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니까 저놈은 쓰레기야, 다시는 쓰지 마. 물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런 놈은 다시 쓰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조카였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봐주자. 이러다가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찢어집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가서 유언처럼 이런 말 합니다. 마가를 나한테 데려와라.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저 생명을 향한 그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혹시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사랑의 반대말은 안 사랑하는 건가요? 혹시 질투인가요? 증오인가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질투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목원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면 평안하다니까요.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가족들이 같이 외식을 나갔습니다. 외식을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온 가족이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가족 맞습니까?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니죠. 차라리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화해하다가 반복하는 게 실제로는 생명력 있는 가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갈등이 많을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랑 나랑 생각이 다른, 나와 갈등에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된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기도하라고 해주지만 나와 원수된 저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잘 되던가요? 잘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정말 안 될 겁니다. 나랑 싸우는 사람에서 기도하라니요. 너무 힘들 겁니다. 물론 저보다 성화가 잘 되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그런 성화가 많이 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안 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떠나야 될까요? 잠깐 거리를 두고 기다리는, 성령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하고는 지금 안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갈등 해소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고민해 봤는데 계속 제 마음에 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네 어릴 때 다 봤어. 목수 자식이잖아. 네 형제들 다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야라고 막 비난을 막 쏟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왜?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저 사람들 향해서 벼락을 떨어뜨려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불효령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피합니다. 왜?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한테 말하죠. 가서 말하지 마. 그냥 너희 집으로 들어가서 부모한테만 보여. 이렇게 말하시죠. 하지만 때가 이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구속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실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제 얘기 있었죠.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 저 자매가 들어왔을 때 진짜 보기 싫었습니다. 팀장이라는 이 역할 아니면 그냥 산을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죠?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지도 목사였으면 혼냈을 거예요. 야, 어떻게 팀장이 그럴 수가 있어? 야, 어떻게 팀장이 맡은 책임 있지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을 텐데, 저는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은 저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리 네 상황을 알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더 사랑을 쏟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안아주시면서 저를 위해 울어주시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제 열등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그 자매의 생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매년 생일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이 됩니다. 당장 교회 떠나지 마시고, 당장 저 형제와 자매랑 헤어졌다라고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토론의 전체 회의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발언했다라고 전체 녹취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치열한 토론이 있었음을 암시하면서 마지막에 베드로와 바울이 발언을 하고 전체 진행자였던 야고보가 정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선교복을 하면서 이방인들한테 전할 때 이런 일이 있더라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모든 대표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구나.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결론을 전해주려고 대표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도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아마 다 다를 겁니다. 회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랑 다르면 공격하고 쳐낼 겁니다. 회사의 방침에 역량이 모자라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 옆에 있는 저 한 생명 한 생명은 그냥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가족이 갈등이 있다라고 그냥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거나 그냥 모른 척 거리를 둘 수 있습니까? 잠깐 냉각기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설령 저 마음에 안 든 저놈 위해서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서로가 척을 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 바라보고 너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천국의 청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참아냅시다. 제가 벌써 창원대교회 부임한 지 6년째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를 맡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는 청년부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 대충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도 어떤 갈등이 있었고 누구랑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게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다 들려옵니다. 어른만이 아니라 청년들의 문제도 다 들려옵니다. 아마 올해도 2021년에도 분명히 갈등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서로 비록 용납은 못하고, 내가 비록 지금 저 사람 위해서 참아주고 기도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러면서 성령의 때를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언제 그랬냐든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로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창공의 청년 형제자매들이 바라기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칭찬받는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